안녕하세요. 강화에서 이별학교 프로그램으로 상실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섬기는 박윤규 목사 근혜경 사모입니다. 지난번에는 대가가 아닌 선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인생 가운데 사람은 누구나 평화롭게 살아가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평화롭게 살아가고 싶은데 불편한 환경과 시비를 거는 사람들을 만나면 마음에 괴로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기 위하여 평화로운 자리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자리를 선택하지만 자유롭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화를 깨뜨리는 환경과 대상을 향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에 도피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인생 가운데 평화로운 자리가 많아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평화롭다면 그는 자유롭게 경직되지 않고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평화의 자리는 적고 어색하고 불편한 자리와 사람의 모양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 불편의 자리를 피하기 위하여 예민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지 말아야 할 장소와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의 유형이 많은 것이죠. 그렇군요. 사람들은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불편해하는 환경과 사람의 종류가 많다는 것이군요. 그런데 목사님, 삶의 지경이 좁아진다 해도 감당할 수 없다면 피하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닐까요? 그 힘이 없는 사람이 넓은 세상을 살아가다가 지쳐서 파괴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좁아도 안전한 곳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이 좋을 것도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평화로운 자리로 도피하는 것을 안식한다고 합니다. 쉼의 자리는 전쟁터와 일터에서 떠나 평화의 자리로 움직일 때 생겨납니다. 하지만 단순히 장소적으로 이동하였다고 안식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일이 없는 곳에 간다면 그곳은 안식의 자리인 것이죠. 저는 교회에 가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공간을 청소하고 2층에 있는 게스트 하우스에 침구를 정리하고 교회 마당을 정리하는 등 이렇게 일이 많은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리된 교회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이 공간에서 휴식을 하고 교제를 나누며 안식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저에게 교회와 상담소의 공간은 일이 너무 많이 보여서 일터이지 쉼의 자리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저도 교회와 상담소에 있으면 일거리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집에 가면 집 청소, 식사 준비, 빨래,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나의 일거리가 있는 그 공간에 갔을 때 일 생각이 많이 난다면 그곳은 일터가 되겠네요. 목사님, 그렇다면 안식처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카페 가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앉아 있으면 좀 쉼이 되더라고요. 차 한 잔을 주문하고 제가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면 마음이 즐거워져요. 그렇습니다. 카페는 쉼의 자리가 됩니다. 카페 주인은 일터가 되겠지만 카페에 방문하는 사람은 그곳에서 자신의 일거리가 없기에 쉼터, 놀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안식처를 일이 없는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일의 특징은 보다 효과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일에는 비교도 있고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터는 생각과 감정 노동을 해야만 하는 곳이죠. 그런데 안식처에서 안식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식처에 일은 없지만 일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그 장소는 안식처가 아닌 일터로 바뀝니다.
안식처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일하는 사람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홀로 안식은 가능해도 함께는 안식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 혼자는 안식이 되는데 함께 안식이 안 된다는 것이 마음에 다가오네요. 혼자 있으면 쉼이 되는데 함께 있으면 일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쉼을 가질 수 있을까요? 혼자 쉬고 노는 것도 좋지만 함께 놀이를 하면 더 재밌고 즐겁잖아요. 목사님, 그 혼자로도 안식이 되고 함께도 놀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홀로 안식을 하려면 일할 수 없는 장소로 이동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돈이 되든 안 되든 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중에 1시간이라도 또 한 주 중에 하루라도 일과 분리된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 하루와 그 시간은 본인에게 맞는 가장 좋은 시간을 선택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일이 없으면 해야만 되는 의무감과 해내야 하는 강요가 없기에 쉼이 됩니다. 그리고 일이 없는 곳에 있는 사람은 쉼을 통해서 생긴 이완된 고무줄처럼 탄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홀로 안식하여 회복 탄력성을 가지면 그 힘을 가지고 함께하는 놀이가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파괴의 시간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성적으로 긴장되어 탄력을 잃은 사람은 함께하며 더욱 지쳐버리게 됩니다. 쉼을 통하여 생긴 활력을 가지고 함께할 때 즐거운 놀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놀이가 되려면 이성으로 생긴 판단을 내려놓고 감정으로 서로 좋아할 때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이성으로 생긴 판단을 내려놓고 감정으로 서로 좋아할 때 놀이가 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럼 목사님, 이성을 가진 사람은 안식이 안 되나요? 사람은 살면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만일 실수하면 큰일 나니까요. 인생은 노력해야 하는 거잖아요. 노력 없이는 살 수가 없고, 그런데 노력으로 살지 않아야 쉴 수 있다는 말 같아요. 그렇습니다. 노력하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입니다. 홀로 안식할 수 있는 사람이 함께 놀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홀로 있을 때 안식할 수 있어야 하는데 몸은 멈추어 있어도 마음이 계속 일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몸은 멈출 수 있으나 마음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많이 피곤할 것 같습니다. 함께 놀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홀로 있을 때 노력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저도 혼자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머릿속으로는 복잡하게 생각하고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갈등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 먼저 혼자 있을 때 쉬는 방법을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홀로 있을 때 쉴 수 있을까요? 홀로 있을 때 쉴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을 쉬게 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쉬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좋다고 느끼는 사람이 자신을 목조르지 않고 자유케 풀어줄 수 있는 것이지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좋아하기에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삶을 좋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영혼의 억압이 없기에 쉼이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을 통제하며 자신을 힘들게 해야만 합니다. 그는 싫어하는 나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안식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애쓰는 사람이군요. 그런데 목사님,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삶을 행동으로 살아갈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자신의 삶을 자꾸 뒤로 미룰 것 같아요. 싫어하는 삶을 사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세상에 자신을 싫어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만일 자신을 싫어한다면 그는 쉬지 못하겠는데요. 지금 일을 하지 않아도 자신을 싫어하기에 자신을 자꾸
뜯어 고치려는 삶을 살고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쉼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은 자신을 자유롭게 풀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렇게 싫어하는 나의 모습이 깨달음에 의하여 좋아하는 나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면 그때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이 함께 교제할 때 함께 놀이하는 삶을 살아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25년 전 신학대학생 때 강사 섭외를 위하여 순천에 다녀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순천에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저는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에 개학 중이었는데 제가 예배부장이라 기독교 교육학과 헌신예배 강사 목사님을 섭외하러 순천에 내려갔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가서 그 교회 전도사님 집에서 하루를 숙박하고 다음날 주일 아침부터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교회는 개척한 지 1년밖에 안 되었지만 성도님들 100여 명이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일부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모임에 참석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는 찬양 예배로 청년부 예배를 드렸지요. 교회는 생동감 있게 움직였지만 저는 이곳에서 이방인처럼 어색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가 되어서 이제 서울로 올라갈 때가 되었습니다. 1박 2일로 강사 섭외를 하러 왔지만 목사님이 교회가 자리 잡기까지 개척 2년 동안은 외부 강사로 나가지 않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중하게 거절을 받고 방문한 발걸음에 소득이 없이 쓸쓸히 서울로 올라와야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니 목사님은 용규 형제 바쁜가?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바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하루 자고 내일 올라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녁에 선교사님과 여수에서 저녁 식사가 있다고 함께 가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맛있는 회를 함께 먹고 목사님 집에서 하루 자고 다음날 아침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었는데 새벽 2시까지 서울에서 온 청년과 하나님의 이야기, 인생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목사님께 하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여기에 강사 섭외도 못하고 왜 왔지? 나는 소외되어 있구나. 나는 혼자 어색하구나. 나는 눈치 없이 여기에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속상하다고 말이죠. 그리고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속상해서 눈물이 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용규 형제는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은사가 있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내가 못났다고 후회하고 있었는데 그런 저를 보고 마음을 살펴보는 은사가 있다고 하니까 속상한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마음이 상할 때 나를 싫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상할 때 마음을 살펴보는 은사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마음이 상하면서도 지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상할 때도 마음을 읽는 사람이 된 저를 좋아하고 고마워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마을호 기차표를 보내주신 목사님, 1998년도에는 기차 중에서 새마을호가 가장 고급 기차였습니다. 가난한 신학생으로 처음 새마을호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25년 전 한밤중에 나누었던 이야기는 저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처음 사역을 순천에서 존경하는 목사님 밑에서 사역하고 싶어서 강사 섭외와 함께 방문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의 깊은 이야기로 존경하는 목사님과 만남은 끝났습니다. 마음고생이 많은 세심한 나를 싫어했었던 모습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어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섬세한 나로 보게 하신 목사님과 하나님께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섬세한 나로 보게 하신 표현합니다. 지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함께 잠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인생 가운데서 나의 정체성,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 모습이 좋을 때도 있지만 내 모습을 싫어하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5년 전 하나님 아버지 그런 목사님 통해서 나의 모습을 좋아하는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아무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모습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싫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 아버지 나를 싫어하는 나와 함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동행하며 사이좋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 가운데 내가 좋을 때는 자신감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내 모습을 보며 싫어하고 미워하고 화내는 내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지칩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힘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를 비난하며 나를 목조르며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목사님의 격려로 하나님 세심한 나의 모습을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은사가 있다라고 격려해 주신 목사님, 그 목사님의 격려가 하나님의 격려와 응원으로 느껴졌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모습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게 하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고 한다면 그 모습을 즐기며 누리며 생명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좋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좋아할 수 있는 것이 참된 고마움입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마움과 사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보며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합니다. 만일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는 자존감이 높기에 자신감이 있으며 그는 행동하는 것이 쉼이 되고 놀이가 될 것입니다. 반면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싫어하기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마음고생이 큽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나를 뜯어 고쳐야 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자신을 뜯어 고쳐야 하기에 힘이 많이 듭니다. 그는 자신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강요하기에 그는 애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발견하고 난 뒤 불안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모습이 못마땅한 사람은 자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은 자신을 불신하기에 항상 불안합니다. 만일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 모습을 보고 불안할 이유는 없겠지요.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나를 발견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나와 살아간다면 불안할 것입니다. 나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때로 밉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운 사람과 화를 내도록 하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것과 같이 내가 나를 다루기가 힘든 것입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나와 동행하기가 힘이 듭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내가 나를 싫어한다면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것입니다. 또 나의 존재를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걸어갈 때 관리가 필요하고 힘이 많이 들기에 인생에 활력이 없습니다. 자존감은 자기를 고마워할 때 형성됩니다. 비교와 평가의 관점으로 보면 열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인 존재만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를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으로 보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나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나를 좋아한다면 그는 나를 통제하며 잔소리하는 것이 아닌 나를 격려하며 자랑스러워하며 즐겁게 동행할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마워할 수 있다면 나는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 쉼과 놀이를 하듯이 즐거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싫어하는 나를 어떻게 하면 사이좋게 동행할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좋아하는 나는 신나게 살아가시고 싫어하는 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 새로운 거듭남의 모습으로 싫어하는 나를 좋아하는 나로 바꾸어 즐겁게 행복하게 놀이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봅니다. 싫어하는 나를 좋아하는 나로 관점을 바꾸는 것이 고마움과 사랑임을 생각해 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꿈과 그리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겪었던 놀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은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되신 분들께는 이별학교에서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